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마태복음은 장별로 쭉 순서대로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장들을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23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3장의 내용이 어때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그런 소제목으로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죠? 1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꽤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세어보면은 7번 나오죠. 그래서 7번 화를 선포했다 해서 7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마지막에 37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 특히 3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보라 너희 집이 황파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도 엄청난 그 화의 선언입니다. 저주라면 저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8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가 7개의 화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혹은 8개의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가장 심한 욕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몇 절에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찾아보세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이렇게 심한 욕을 해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욕하는 게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3장은 결국 어떻게 되냐? 7번 내지 8번의 화를 선언을 하면서 앞에 7번 정도는 7번까지는 뭡니까? 대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전체에 대해서 화를 선언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강하게 격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야단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을 친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아니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죠. 서기관이라면 거의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 가까워요? 신학자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해석하고 그걸 가장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전국에서 아주 탁월하게 손꼽는 몇천 명 범위 내에 드는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타인의 모범이 된다는 그냥 나름대로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재산도 꽤 있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도 남의 모범이 된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집단이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아주 훌륭한 장로들이죠. 그야말로 조그만 교회에 그냥 시시한 장로 말고 거의 목사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할 만한 대단한 실력과 모든 덕망과 모든 걸 겸비한 장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이거 지금 화요일쯤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2, 3일 전에 마지막으로 거의 그야말로 그냥 막 독설적으로 욕을 해가면서 막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첫 단락까지만 살필 텐데 첫 단락이 어디까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보면은 다른 단락들은 13절부터 짧아요.
다른 단락들은 13절 한 절이 한 단락이고요. 15절도 한 단락, 16절도 한 단락, 16, 17, 18 해서 거기가 조금 기네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또 한 단락. 근데 첫 단락이 제일 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냥 막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막 독소를 퍼붓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걸 잘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일단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막 선언을 하면서 저주하듯이 이러면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남들을 가르치는 지위는 높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화를 내시고 했을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는 누가 욕먹어야 될 거예요? 누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도 똑같다면 목사들, 장로들이 욕먹어야 될 겁니다. 평신도들 욕먹을 일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8번의 화를 선포하는데 그 중에 7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집중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그냥 예루살렘 전체를 쉬운 말로 썩어버린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평신도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제일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두말할 거 없이. 그런데 그렇다면 평신도들은 벗어나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교회 내에서 보면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고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23장 1절에 보십시오. 23장 전체의 내용이 이 7화를 선포하고 혹은 8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이 23장 첫 단락 다룰 내용 그리고 23장 앞으로 다뤄질 내용들이 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야단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마음이 뜨끔해야 할 건 목사와 장로들인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 정작 이 말씀을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내용에서 회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앞에 이렇게 앞에 대중을 바라보고 의자가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습니다. 전면에. 그래서 여기에 설교자가 앉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상 뒤에 의자 놓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옛날 유대인들 회당의 모습대로 흉내를 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몰라도 충분히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도자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엄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았대요. 지도자의 자리에.
여러분들 지도자의 자리는 누가 세워주시는 겁니까? 누가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도자가 몇 있습니다. 누구 나올까요? 모세 나오죠. 그리고 그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도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그들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등급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잘라버리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여러분, 머리에 우리의 눈, 코, 입, 귀가 있지만 눈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코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입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분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내버릴 때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에 바닷물은 어디까지만 와라 하고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에 살면서 해수욕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닷물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든지 약간 그야말로 미친 듯이 갑자기 확 밀어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일입니다. 그러면 막 죽어나가죠.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서 모든 것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때 아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그런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습니다. 한계를 넘어나가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할 자기의 주어진 사명, 한계를 넘어나가는 거죠. 그 결과 창세기 3장에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를 짓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히 서기관의 임무는 뭡니까? 원래 성경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게 뭘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신약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이 서기관들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있었냐? 구약 성경을 철저히 읽고 연구하고 파고든 결과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짓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지금도 금독 규정으로 아주 정해놨습니다. 금독장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했던 게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거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과부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그 집안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일단 과부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니 집문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집문서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 그걸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과부가 글씨도 모르겠다, 무식하고 아는 건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시간이 적당히 지나면서 그 이런저런 사유가 생길 때 적당히 봐가면서 집문서를 자기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러니까 선생의 자리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을 준다는 거죠.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근데 이 정도쯤 얘기하면요, 오늘날의 교회 목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성도들보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절대 높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높은 자로 군림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특히 큰 교회, 숫자가 사람이 좀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면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걸 노골적으로 설교하신 분이 사실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는데 난 정말로 이게 정말로 싫습니다. 진실로 싫습니다. 소수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그야말로 어둠에 앉은 백성들을 살려내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에게 인도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몇 명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난 오히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거 싫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신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조용기 목사처럼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큰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점차 깨달았습니다.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한두 명, 한두 집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누가 할 일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제대로만 얘기한다면 좋은 뜻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이자 신학자인 그런 분들이고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눈앞에,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역할을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정확히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적어도 목에 힘주고 말하는 것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하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하는 말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는 모습하고 잘 보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일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일치 못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한 내용들을 제가 삶에서 그대로 다 한다면 저는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그건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 목사도 인간이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러나 목사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똑부러지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존경하면 기독교 신앙생활 다 망합니다. 목사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목사를 따르면 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입에 설령 교회 목사님이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그게 입에 붙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망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예수님이 입에 붙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입에 붙어야 돼요. 목사를 떠받들고 장로를 떠받드는 교회에 죽어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며칠 전에 하시는 이 말씀 얼마나 절박하고 속이 썩었던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속 끓였던 거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 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그러긴 하지만 목사와 기독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목사를 믿는 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믿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교회를 떠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비율상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목사의 비행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다. 이거 아주 최고의 악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혹여 제가 잘못하더라도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짓을 하냐? 할 짓은 안 하고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성장하던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식사를 갖다 바치는 걸 보고 저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방은 식탁은 따로 있고 거기에 미리 성대하게 일반 성도들 식사하고 다르게 반찬이 다르게 차려져 있고 그러고 가서 먹는 걸 보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교회를 바꾸면서 목사님이 직접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식판 드는 거 보고 전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기네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 드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본문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목에 힘주고 경건한 척하고 폼진다는 거죠. 뭐 저도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하니까 복장을 넥타이를 메고 양복 정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목사가 양복 정장하고 성경책 여기 오른쪽 여기다 다 이렇게 끼고 이러고 근엄하게 표정 짓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복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거기 5절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한다. 이게 이제 경문과 옷술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건데 경문이라는 거 글자가 들으면 성경 그럴 때 경자입니다. 그리고 문은 글월문이에요. 그러니까 경문은 우리말로 하면 성경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귀절이에요. 성경귀절. 근데 성경귀절을 이게 무슨 얘기냐? 유태인들은요.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거의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요. 뭐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귀절들을 그 핵심적인 걸 신명기에서 이제 하고 해서 4개의 귀절들을 갖다가 씁니다. 적어요. 근데 그때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아주 얇은 고급 양피지에다가 깨알같이 그걸 적어가지고 성경 귀절을 핵심적인 걸 그걸 갖다 항상 잊지 말라고 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조그만 상자, 가죽으로 만든 상자 그런 거에다가 묶어서 몸에다 지닙니다. 그게 어디 지냐? 이마에 성경에
그걸 써서 신명기 거기 보면은 여기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팔에 붙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죽끈으로다가 여기쯤에 매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매기도 하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오른손 제비는 왼팔에 왼손 제비는 오른팔에 그래가지고 끈으로 다 돌돌돌 묶어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조그만 함을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다 팔에 여기나 여기쯤에 달고 이마에 달고 가슴에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문 딱 마주보고 오른쪽 기둥에 있잖아요. 문설주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경건한 척 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경문 요걸 여기다 붙일 때 조그맣게 요만하게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점점 크게 하는 거죠. 폭넓게. 아주 크게.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많이 생각하고 항상 몸에 지니고 말씀대로 살아. 이러고 내세우느라고 그 상자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겁니다. 경문의 폭을 넓게 만드는 거죠.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옷술이라는 얘기 있죠. 그것도 뭐냐. 옷술이라는 게 결국은 옷의 가장자리 끝단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면은 그 신명기라든지 그 구약에 거기 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파란 끈을 좀 달아라. 파란 끈을.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가 항상 그걸 보고 옷에 파란 끈이 이렇게 끝에 그 단에 파란 실이 이렇게 달린 걸 보면은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옷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주보해 보세요. 옷술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그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란 끈을 갖다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걸 갖다 조금 짧게 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유별나게 길게 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게. 그래서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절을 팔에, 이마에, 가슴에, 문설주에 크게 써붙이고 그 상자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옷의 가장자리에다가 그 경고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끈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길게 다 붙이고서 근엄한 척하고 실제로 그 끈이 길어지면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집니다. 생활하기도 불편해지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하기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끈 관리해야 되니까. 그럼 대접이나 받아야 돼요. 그 짓 하면서 너희 하는 거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쯤에서 랍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람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거기 그쪽 말을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문맥상 이건 선생님 내지는 뭐 한 이렇게 올려서 부르는 존칭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랍비가요 원래 라브라는 동사에서 봅니다. 라브가 뭐냐면은요 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높다, 뭐 등등. 하여간 크고 훌륭하고 좋다 하는 그런 뜻은 다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라브가. 근데 그 라브라는 동사에다가 뭐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는데 그 뒤에다가 이를 붙이면 이는 나의 그런 뜻입니다. 나의. 그래서 랍비 그러면 나의 훌륭하신 분, 나의 크신 분, 내가 존경하는 분,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요 굉장한 존칭입니다. 나의 주님 거의 그 뜻이라는 거죠. 네. 나의 큰 자 아주 그야말로 그 좀 그냥 감정을 다 배제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큰 자 훌륭하신 분 뭐 그런 정도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7절 주 보십시오. 랍비란 직역하면 나의 큰 자고 나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태인들 중에서 글 공부 좀 했다.
뭐 좀 어쨌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얘네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걸 무지무지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찝으십니다. 안 된다. 너희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의 진짜 참된 랍비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인간들 사이에 랍비가 있다고? 아니다. 인간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란 말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다 동등하다 그 말이죠.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성경 좀 안다고 해서 랍비, 나의 위대하신 분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번뿐이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제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하 2장 12절에 왕하 2장을 보면은요. 여기가 뭔 얘기냐면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할 때 얘기입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그때.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도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왕하 6장에 보면은요.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이때도.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충 아시죠? 그 도단성을 감싸고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적들이 다 감쌌죠. 다 감쌌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감쌌던 군대를 엘리사가 다 끌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의 성 안에 그냥 줄줄이 지발로 걸어들어 잡혀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쟤를 다 죽여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묻기 직전에 뭐냐면 나의 아버지요 이럽니다. 네? 굉장히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겠죠? 두 번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아버지라는 소리가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언제예요? 거기 보면은 왕하 13장에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그때 또 나의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잘했다 잘못했다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 하나다.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대접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다라고 인정하고 공경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걸 은근히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막 부르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 동방, 서방 할 거 없이 캐톨릭 쪽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정교에서도. 대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영화 대부라는 영화 있었죠. 그 대부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한글로 말하면 대신한다는 대자에다가 아비 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 그게 대부인데, 그거는 원래 영어의 Godfather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Godfather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캐톨릭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고 양육을 했다. 그러면 나는 대부다, Godfather다.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겁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대부라든지 대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대자, 대녀 이런 말도 쓰고.
그들에게 이미 대분이 대모니 하는 말을 평신도들에게 준다면 그 위에 있는 성직자들 내지는 교황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거의 하나님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면으로 지금 위배되게 캐톨릭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캐톨릭 자체가 캐톨릭의 뭐 어떤 행위를 들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들어서 잘못하기로 말하면 캐톨릭도 잘못하는 거 많고 개신교도 잘못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불교도 많고. 그러니까 캐톨릭이다 불교다 개신교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는 세상에 믿을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종교의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논리가 어떠한가 그걸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의하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지금 거기 뭡니까? 9절에 근거하면 캐톨릭에서 적어도 그들이 교부라든지 대부라든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철학에서 교부 철학이라는 그런 말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대로 나가야 하니까. 네. 지금 그런 걸 다 지적을 하십니다.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딱 한 분이다. 그리스도 한 분이다.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요 말 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공관복음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표현이 따르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처음 나온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이게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처음 나온 데 25장 23절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이 뭔가. 찾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가지고서, 그죠? 한동안 애를 못 낳다가 늦지막하게 오랜 세월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리브가가. 근데 뱃속에서 어떻다고요? 이게 쌍둥이가 들어오는데 싸우는 거예요. 네?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가가 있구나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다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심지어 이때 큰 자가 뭐냐면요. 이때 큰 자라는 단어가 아주 절묘하게 성경은 정말 완벽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이 성경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이때 큰 자가 아까 말한 랍비 그럴 때 라브입니다. 라브. 큰 자예요, 큰 자. 라브. 그러니까 라브라고 인정을 받을 자들, 남보다 훌륭하다, 잘났다, 어떤 면에서는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는데 이걸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읽고 이해해 왔습니까? 여태까지. 형인 에서가 강하고 힘센 에서가 동생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이해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일종의 에서에 대한 저주일 수 있고 야곱에 대한 편애일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지금 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쌍둥이들이다. 어떻게 더 이상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손을 그어서는 안 될 만큼 가까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 뱃속에 있어요. 더군다나 쌍둥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온 자와 나중 나온 자는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우열은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관계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잘난 녀석이 훌륭하다는 녀석이 못난 놈을 어떻게 해라? 섬겨야 된다. 너희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한 형제다. 그러나 약한 자를 누르고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여기서는 둘이 몽실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23절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큰 자에 대한 저주로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한 편애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뜻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원래 한 형제다. 힘센 놈이 약한 놈 돌봐주고 많이 가진 놈이 적은 놈 먹여 입혀주고 돌봐주고 같이 형제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웃사랑해라. 이 얘기를 여기서 사실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애들 둘, 그죠? 야곱과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과 애에서 이때부터 미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미리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랬다가 도대체 못 깨닫고 계속 옵니다. 계속 온 결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거기서 25장 이후에 쭉 읽어보십시오. 야곱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에서 힘센 에서가 야곱을 돌봐주고 야곱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에. 일체 안 나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그냥 힘이 넘쳐나가지고 밖에 사냥하러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 잡은 거 에서가 그거 잡고 막 한 다음에 나약한 야곱한테 주었다는 얘기 한마디 있어요? 없습니다. 나약한 야곱을 돌봐줬다는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갔다 온 다음에 야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내놔. 그랬더니 팥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 좋아 그거라도 좋아. 그러면서 그냥 지가 받아 먹을 생각하고 장자권 같은 건 대수롭지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덤벙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랬을 뿐이지 동생 조금도 살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안 살폈으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을 살폈습니까? 안 살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얘기해서 싸우지 말고 곱게 갈 테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들어오기만 확 죽일 거야. 이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갑니다. 강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나약한 그리고 곤경에 처해서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참 고생하러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주보해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신명기나 여기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읽다 보면 이상합니다. 아니 에돔하고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들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자꾸 옹호를 하실까? 왜 이들을 감싸실까? 그리고 이상하네. 못돼 먹은 놈들인데 콱 쳐박아버리지 않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뭐예요? 너희들은 원래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원래 한의 형제였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형제였다. 그런데 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갖다가 섬기는 게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가르쳐 줬으나 큰 자가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근데도 너희 형들이 동생을 돌봐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동생인 너희는 형들을 비난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형제간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돌봤습니다. 그렇게 한 에돔의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시간 관계상 뭐 하긴 하지만 잠깐만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댜 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즉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으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2절 보세요. 1절 그냥 넘어가고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네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원래는 에서의 후손으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네? 12두령으로 12족속을 이룬다고 하고 맨 처음에 대단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적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요 사막 한가운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바위 절벽만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해서 요즘도 이제 그쪽 가는 사람들 관광지로 유명한 데인데 거대한 바위성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는데 꼬불꼬불 해가면서 엄청나게 높은 바위성인데 그 틈새를 아주 갈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안에 넓은 요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절대 공격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이 길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길 들어오는 거는 뭐 거의 죽는 겁니다. 이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페트라라는 바위성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간간히 나와서 도적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질하면서 사는 겁니다. 에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남을 도와준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너네들이 워낙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약하게 해서 이제 거의 멸시를 받을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 잊으면 안 됩니다. 에서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의 짐승 수준으로 동물 수준으로 강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털이 북슬북슬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거의 곰처럼 그야말로 맹소처럼 타고나기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나약한 야곱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후손들도 계속 자기네 강한 걸로 남을 약탈하고 먹고 살고 이 짓만 계속하면서 우리는 잘났다. 우리를 이길 세력은 하나도 없다. 이러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이게 페트라라는 그 바위성 거기 거주하며 그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완벽한 성이고 요새입니다. 네. 거기서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가 이 페트라 성 안에 살고 바위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공략할 자가 없다. 이러고 목에 힘을 주는데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한 너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 10절 보십시오.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끌어내리라. 그래서 실제로 끌어내리시는데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상이 쫄딱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때 너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깨에서 제비 뽑는데 자기도 끼어들어가서 나도 한몫 얻겠다고.
너희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그 짓 하던 거기에 너희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쫄딱 망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쓰여진 이때가 언제입니까? 결국은 오바댜에 나오는 이 에돔이란 그 조상이 에서고, 에서는 아까 말한 창세기에 25장에서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야곱과 같이 태어난, 그죠? 그때 야곱의 쌍둥이 자식으로 그렇게 강하고 훌륭하고 튼튼하고 하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할 그때까지도 어떻게 돼요? 회개라고는 조금도 안 하고, 약한 자 동생을 돌봐줄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동생이 망해 죽어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챙겨 먹을 거 챙겨 먹고 이직한 너희들을 나는 결국은 너희들을 없애고 말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 실제로 다 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겁니다. 얼마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할 때까지 에서의 후손들도 망하게 안 하신 겁니다.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이 쫄딱 망하게 만드는데 너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망하는 과정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먹을 거 더 뺏어들려고 드는 너희들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바댜가 이게 결국은 창세기 25장부터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오바댜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큰 자 혹은 강한 자인 에서가 작은 자 혹은 약한 자인 야곱과 싸우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창세기 25장부터 애시강초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섬기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를 쌍둥이 얘기로 하신 거죠. 야곱과 에서 얘기로. 근데 에서는 결코 야곱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후손들도 야곱의 후손들을 안 섬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섬겨야 하는 법인데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요 망할 것이요 섬기는 자는 곧 큰 자가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이야기는요, 야곱과 에서 뱃속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편애 아닙니다. 편애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래 공의입니다. 공의.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도와주고 같이 살피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13절에 화했을 진저 바리를 의식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고 14절 없음 그랬죠. 14절 없음. 근데 없음을 밑에 주석을 보십시오. 각 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규절이 있는 데도 있다. 그러고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가복음 12장 40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0장 47절 하고 비슷한 기절이 그거랑 거의 같은 기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절들이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갖다가 통째로 삼키는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바리새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하고 같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야곱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도와줄 생각 조금도 안 했고 오히려 겁주고 죽일 거야 그러고 대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갈 때 숟가락 하나 더 꽂고 지가 거기서 뺏어 먹을 생각만 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이 결국 뭐예요? 남들이 너희의 형제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뭔가 챙겨 먹을 생각만 하는 이놈들이 너희들이 오늘날 누구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님의 입장으로는 어때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너희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에돔의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그 후손들 에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결국 쫄딱 망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부류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너희는 돌봐야 하는데 너희들은 뺏어먹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열이 나니까, 속에서 뒤집어지니까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애석한 일은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이 오셨을 때, 얘들아 2000년 전에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했을 때 걔네들은 비난받았지만 요즘의 교회들아 너희들은 참 잘하는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교회가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가물에 콩나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죠?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이 7화를 선언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난의 근거는 창세기 25장부터 너희는 형제다, 모두 다 형제다. 한 놈은 털이 부숭부숭하고 태어날 때부터 털부숭이로 태어났고 하나는 매끈매끈하고 아주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너희가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는 한 뱃속의 한 형제다. 서로 원수지고 싸우지 말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다 돌보고 감싸고 함께 살아라.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그것이, 내 말대로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곧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너희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킨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너희가 큰 자다. 근데 너희는 에돔의 후손들도 그러지 않았고 너희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러지 않고 있고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그죠?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나 예수는 너희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이겠다 하면서 보인 게 뭐예요?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발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가장 낮아지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일체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보해 보십시오. 예수는 결국 어떤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를 미리미리 하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거기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거기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라고 마가복음의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발 씻겨주는 얘기고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신서에 가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거기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절입니다.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대접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핵심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응?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는요, 완전히 꼭꼭 묶어가지고요, 끈으로 다 꽁꽁 챙챙 묶어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까딱도 못하게 하고, 숨도 콧구멍 거의 다 막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답답할 그런 걸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중에서도 낮추고 또 낮추고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복종을 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와서 보여준 것은 뭐예요? 이웃사랑을 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생각 안 하고 계속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디예요? 오늘 23장인데, 이게 22장에 그 몇째 단락입니까? 34절 단락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말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다. 너희 나 사랑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너희가 그 다음에 꼭 똑같이 기억할 건 뭐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죠? 이웃을. 그때 말하는 이웃은 어떻게 돼요? 강한 이웃이에요? 아닙니다. 강한 이웃을 사랑하고 강한 이웃에게 먹을 걸 잘 주고 이것저것 잘 주는 거는 그건 뭡니까? 그건 베푸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결국 뭐예요? 아부하는 것이고, 그건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그거? 그 어떤 대가를 계산하고 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뇌물입니다, 뇌물. 그죠? 강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런데 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인애고 자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론 보십시오. 결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대로 지키는 그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네. 그게 마태복음 22장, 아까 가장 큰 계명에 관련된 장 38부터 47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섬겨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조금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창세기 25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를 낳고 난 다음에 이삭에서 손이 늘어나기 위해서 자식을 둘을 만들었는데 그 둘을 만들 때부터 12지파 만들기 이전에 둘이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사이좋게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네.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불순종인 동시에 심하게 말하면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눈이 다 보여서 선악도 다 알게 돼. 그럼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 말에 쌍 넘어갔던 것처럼 이건 교만해질 생각이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자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무릇 인간은 하나님이, 이게 결론입니다. 무릇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허락하신 건강과 장수가 있고요. 선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허락하신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똑같이 안 됩니다. 이게 똑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원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때 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무조건 수학적으로 똑같이 이퀄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끌고 그대로 인정하고 나왔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러시아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졌고, 무너진 지금 과거에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은 엄청난 부자고, 그때 그러지 않던 자들은, 공산당의 세력 후손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북한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공산주의, 평등, 똑같이 평등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열이면 열의 불평등은 있게 마련이다. 다만 위쪽에 있는 자들아 너희의 권력과 모든 능력들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강한 자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씀으로써 어떻게 돼요?
에돔처럼 멸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 사는 건강 장수하는 이것, 그리고 모든 재산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자식만을 위해 쓰고 있다? 글쎄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든 적든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그런 측면이 커져가야 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내 거 그러고 움켜쥐기만 하는 자들은 결국은 에돔같이 망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놔두세요? 아까 말한 에서의 후손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놔뒀습니다. 결국 언제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쫄딱 망할 때까지도 에서의 후손들을 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랬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단칼에 쳐버립니다. 그땐 용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모든 사회적인 지위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높아진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사실 때까지는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단칼에 쳐버립니다.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녔다고 11조 잘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꽉 차 있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은 목사들에게 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들어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 편하게 듣고 이건 목사 야단치는 얘기야. 우리 상관없어. 그럴 내용이 아니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